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렇게 악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다. 주께와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물대표에서 나연주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 주님 앞에 이리 큰 감사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깊이 더욱더 채우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만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던 예배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림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너무나 귀하고 말씀 드림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림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느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시간 가운데서 더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기는 이 모든 사태가 빨리 끝나 하나님 얼굴을 보며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주님 원합니다. 속히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악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주시면 나오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에워싸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 또한 주께서 귀하신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양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양떼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기도로 알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강건함으로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야 될 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고난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건데 많은 상황과 하나님 많은 어법과 많은 핍박 가운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심령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처지와 환경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기 주님으로 나오니 구원의 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여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 눈으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가급적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가족 귀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빵과 음료를 준비했으니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이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계시다면 밴드에 올려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21일 동안 그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일 6시에 그 영상이 올라오는데 6시에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또 그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그 말씀 들으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믿음 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가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꼭 교회에서 함께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시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수요일도 못 드리고 금요일도 못 드리다 보니까 너무 우리 심령이 강팍해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만큼은 마스크를 쓰고 드려도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원도 별로 안 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사용하면 그렇게 큰 감염 위험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만큼이라도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등으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3면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본주의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모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통한 구원의 방주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날리며 그리고 지진이 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기는 쓰나미가 밀려오며 40 주야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또 노아의 부인 이외에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시고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을 때 그 방주에 탄 사람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화산 폭발과 지진과 홍수로 다 휩쓸려 죽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심지어는 새들조차도 앉을 곳이 없으므로 날다가 바다에 빠져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죄의 삭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어마어마한 지옥 고통이 죄의 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할 만도 한데 그러나 인간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도 죄를 버리나요? 못 버리나요? 못 버려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갈망하고 죄를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이미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의 장아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느라 육체 소욕이, 육체 본성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습니다. 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을까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보았잖아요. 마음껏 죄를 짓다가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 탑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상회에 천막을 칩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서
우리 고니 형님 나왔잖아요. 고니 형님. 마음껏 죄를 짓다가 경찰이 들이닥치면 그 산 위에서요. 경찰이 들이닥쳐 뿔뿔이 그냥 언덕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죄는 못 버리고요. 피할 길을 만들어요. 사람들은. 절대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한 교수가 딸의 수술비를 가져와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고니가 그 교수를 안타깝게 여겨서 옛날에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 돈을 다시 챙겨주죠.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그 교수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다시 도박장으로 들어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 잘리면 안 할까요? 우리 짝기 형님이라고 계십니다. 짝기 형님은 기술을 안 쓰다가 귀가 잘리고 기술을 쓰다가 팔목이 잘리신 분이신데 우리 짝기 형님 지금 손목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가 있죠? 예, 갈고리 가지고 지금 하십니다. 그럼 그게 인간이에요.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가 침투해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요 알코올이 어디까지 가냐 세포까지 가요. 그 세포가 그 짜릿함을 기억합니다. 그 쾌감을 기억하고 그 세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알코올 좋아. 왜 담배를 못 끊을까요? 니코틴이 세포까지 가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니코틴이 충전돼야 되는데 니코틴이 충전이 안 되면 몸에서 세포들이 아우성을 쳐요. 니코틴 좋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집에 가면 또 욕을 먹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그냥 담배를 한 3-4가지를 그냥 니코틴 충전하느라고 눈이 노래질 때까지 그걸 충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강을 파괴하는 것도 알고 그것이 죄인 것도 알고 그걸 버려야 되는 것도 아는데 몸이 원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을 하셔도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노숙자를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숙자를 섬기다 보면 정부에서 노숙자들이 이제 그 방을 같이 얻어서 주거지를 만들면 한 5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럼 지원금 받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 마음껏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어디로 가냐? 야바위꾼들한테 갑니다. 야바위꾼들한테. 그 노숙자 섬기는 목사님이 그냥 늘 그걸 보니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야바위꾼들에 가서 일단 뭐 하냐? 도박부터 하는 거예요. 당진합니다. 얼마 남으면 그거 어디 가냐? 또 술집 가는 거예요. 마음껏 술 마시고 또 어디로 가느냐? 연락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지원받으면요 하루나 이틀이면 다 없어집니다. 3일째부터는 또 노숙자, 또 거지 생활. 매달 아니 그렇게 돈을 잃었으면 그렇게 탕진을 했으면 그렇게 돈을 날렸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음 달 되면 또 여전히 돈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돈 받아서 어디로 가요? 올림픽 할 때 바톤 터치가 달리는 것처럼 돈 받자마자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야바이꾼한테 술집으로 연락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요 친구들을 전도할 때 너 그 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와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죄로 사는데 이걸 버리라고?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다가 늙어 죽기 전에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그때 내가 교회 갈까 안 갈까 생각해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까지 살지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보약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병 나으면 꼭 예수 믿으라고. 집 가까운 교회도 알아봐 드렸어요. 나았어요. 근데 뭐 하시냐? 집에서 술만 드신대요. 살만하니까 술만 드신대요. 간경화 간암으로 간이 굳어져서 죽어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꼭 기회를 달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하냐?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간 이식 수술을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담배를 피니까 그 부인 되신 분께서 아주 그냥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사람이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낙으로 사는데 이 낙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나 이렇게 살다 죽을라니까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인간이에요.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답이 없어요. 오늘 바벨탑을 쌓는 백성들이 뭘 쌓습니까? 성경을 쌓아요. 도시문화를 형성해요. 왜 도시문화를 형성합니까? 마음껏 기회를 짓기 위해서. 도시문화 핵심에는 율라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도망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에덴의 동쪽에 쫓겨난 그들이 더욱더 동쪽으로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더 동쪽으로 가는, 하나님을 피해서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가면요,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나님을 피해 동쪽으로 간 인간의 모습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문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습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제 그들은 성을 쌓을 수 있는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문명이요, 기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에게 가니까 이게요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어버려요.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화약을 TNT,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벨이잖아요. 노벨은 그 화약을 개발했을 때 획기적인, 정말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니까 뚫는 거예요. 길을 낼 때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니까 뚫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산을 폭발시키고 길을 낼 수 있게 됐어요. 터널을 뚫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큰 과학적인 기술입니까? 그러나 이 악한 인간이 화약을, 다이너마이트를 그런 데만 사용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화약을 이용해서 총과 미사일과 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벨은 자기가 개발한 이 화약이 유익하게 쓰일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화약을 통해서 죽어가니까, 그 폭탄과 총알을 통해서 죽어가니까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노벨상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만든 게 노벨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문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핵발전소. 야, 여러분 핵발전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히터도 빵빵하게 틀고 냉장고도 김치냉장고 몇 대씩 놔두고. 그런데 그 핵을 인간이 그렇게 선하게만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핵미사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요,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미사일이 가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이 개발돼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도 보고 설교도 듣고 카톡도 하고 말씀도 보내드리고 찬양도 보내드리고 좋아요. 그러나 과연 스마트폰이 유익하기만 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기만 한가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만 한가요? 엄청난 죄악의 도구가 돼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령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문명의 발달이, 과학의 발달이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결코 유익한 것만 아니에요. 인간은 모이기만 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뭉치기만 하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언어가 흩어져 버려요. 지구상에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대화할 때는 한 개의 언어였다. 그러나 인간이 모이기만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고 가본지만 하니까 말이 안 통하게 하셨어요. 말이 안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는 흩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의 결론은요, 자기 영광과 허물이에요. 인본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사사기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본성 따라, 내 육체의 소욕 따라,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내가 왕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독재자들이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많이 본 사진 아니에요? 이단들 사진 있잖아요. 이단들이 뭐 탔어요? 병마 탔잖아요. 근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차하면 백두산 가서 백마사요. 성경에 이긴 자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 뭘 진지 아세요? 북한에 삼천개교가 있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린 그 자리. 지금 이 사진은 평양의 장변교회, 1907년 대동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의 장변교회 모습인데, 이 장변교회를 무너뜨린 그 자리에 바로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졌어요. 여기만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온 동네마다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웁니다.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자기 신격과 자기 우상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신이 되고,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 주피터 신전을 만들고 자기가 신이 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신이 된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았을까요? 그럼 김정은이 지금 밤에 잠을 잘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잘까요? 그는 언제 폭격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거하는 은신처를 항상 숨겨야 돼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소설에 보면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근데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죠.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어머니의 권력 야욕에 의해서 황제가 된 이후에 그 어머니가 자신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부를 또 대리자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어머니를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그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원로원의 수많은 원로들을, 또 장군들을 숙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대화제에 그 희생양을 기독교인으로 타켓을 삼아서 자신이 그 화제를 저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을 학살시키기 시작하죠. 이 독재자, 이 아비하고도 너무나 잔인한 이 네로가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31살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친위대도 다 도망을 가고 그냥 4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내가 고문당해 죽임을 당하느니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할 용기조차 없어요. 그래서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저는 그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 네로의 독재 앞에서 네로가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너는 타령이야. 어느 귀족이든 어느 장군이든 벌벌벌 떨고 사는 거야. 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귀족과 장군만 그럴까요? 네로 자신도 불안에 떨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 앞에 있는 간부들이요 어떻게 살까요? 똑같아요. 언제 수청당할지 몰라. 그럼 김정은은 어떨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인본주의 핵심은요, 자기 영광과 허무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사실은 어떤 분이셨냐?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어요.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꿈이어서 열심히 일하며 공부를 해서 중3 때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이민을 갑니다. 미국 이민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계 10대 명문대학을 들어갑니다. 아, 여러분, 세계 10대 명문대학이면 얼마나 좋은 대학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대학을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졸업할 때 자기가 모은 돈으로 BMW 자동차를 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호사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니까 변호사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 당시에 30년 전에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막 오픈카를, BMW, 벤츠 같은 오픈카를 탁 타고 다니면서 막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에 집을 짓고, 그리고
막 모델 같은 그런 애인들을 거느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야, 내가 변호사가 돼. 로스쿨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뉴욕의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30년 전 넘은 일인데 연봉을 350에서 400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몇 번을 읽고 그 다음날 가서 로스쿨 그만두고 증권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가서 3개월 동안 공부해서 증권회사에 들어갑니다.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실적을 내는데 이분이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인데 최고의 실적.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막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니까 이 회사에서 이분을 잡기 위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어떤 제의를 하냐. 너는 우리 회사의 부사장이 되라. 연봉 얼마를 원하냐 써라. 26살에 뉴욕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연봉 350에서 400억 원 버는 사람이 돼요. 몇 살에? 26살에.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걸 얻게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지금 몇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교만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끝없는 교만과 허영, 사치, 향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허무함과 불안함과 우울함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결정에, 내 판단 하나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원형 탈모가 생겨요. 그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 그리고 신경을 넘어왔으니까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만성 피로. 그는 왼쪽 발꿈치에 암종양이 생기고요. 또 16년간의 허리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담배와 마약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위산 역류, 소화불량, 그래서 20개씩 진통제를 먹어야 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이런 가운데 그 고통과 그 허무와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날마다 술과 마약에 빠져 사는 거예요. 향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 자살 시도를 2번이나. 이 콜린가의 시장품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상담을 참 잘하세요.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지난아 400을 벌어도 인간이 와, 임시자님 연봉 400억 10년 동안이래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사고 싶은 명칭은 다 샀다 그래요. 수집하듯이.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었을까? 아니요. 온몸은 다 망가지고 심령은 피폐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게 바벨탑의 끝이에요.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자기의 그 기득권과 인기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렇죠? 헤로디아의 청을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
그렇게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집착하던 그 헤롯 왕이 어떻게 죽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양으로 충이 먹어 죽었다. 그 충이 어떤 충일까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아니 그 많은 부귀와 명예와 군사와 세상 부를 곳이 없는 말 한마디면 사람 뭐 세례요한도 뭐 목을 베버리는 그런 왕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 당시엔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 끝은 불안과 허무와 질병과 우울과 자살 충동, 저주요 죽음이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인본주의의 끝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영광과 허무인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복음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죠. 내가 16년 동안 고통받던 이 호르디스크 이게 단 2초 만에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에 암덩어리가 자기 눈앞에서 녹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완치가 되버려요. 하루에 20개씩 진통제를 먹어야 했던 그 육신의 고통, 소화불량, 원형 탈모, 피부병 하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시면서 그때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이 모든 은사를 한순간에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이 인본주의, 자기 영광, 바벨탑을 쌓던 이 인간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그래서 그 집회 현장에서 그냥 병을 고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을 몇 번 동안 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행함으로 0% 소망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가족과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대적하고 아직도 바벨탑을 쌓으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셔서 브라이언만 목사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의 근원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너무 잘 읽는 찬양이죠.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 자유롭게 하시다가 찬양 끝나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볼륨 좀 켜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제 인본주의 바벨탑의 그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의 근원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복의 근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성령의 도구로 변화시켜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또한 하시는 사업과 모든 가족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복의 근원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